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이죠.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마치 레오나르드 코헨의 노래처럼 부서진 할렐루야입니다. 산산조각난 마음, 산산이 부서진 인생 가운데 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숨이 막히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수많은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광야, 아무리 외쳐도 내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고독의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릇된 길로 갔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옵니다. 몸이 아프고 사랑이 깨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인생도 알고 성경도 아는 줄 알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혹독한 겨울도 견딘 영국의 잔디들이 최근에 좀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펴봤더니 땅이 좀 딱딱하고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멍을 좀 뚫어줘서 물이 그 안쪽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해진 마음에는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균열이 생기고 깨진 틈 사이로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생수 같은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딱딱해진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촉촉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책상 앞이 아니라 때로는 병상 위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기도가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나를 돌려놓습니다. 내 발걸음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야 우리는 기억하곤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지. 어제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지나쳐가면 좋은 것입니다. 믿는 이들조차 말씀은 축복의 길이고 고난은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고난이 나를 주의 율례를 배우는 자리로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훈련이기 전에 만남입니다. 상처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죠. 고난 가운데 배웁니다. 그러나 고난은 내가 기대하는 친절한 선생님은 아니죠. 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긴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지만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도 혹독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누가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고난의 반대편에 서본 사람입니다.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해 나온 사람입니다. 그 긴 터널의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고난이 그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이 고통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너져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사랑이 무너질 때, 직장이 흔들릴 때, 돼지우리 속에서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너무 지루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낮추고 나면, 우리를 조용히 무릎 꿇게 하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 말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천천금문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제게는 금보다, 내 집보다, 내 차보다, 내 주식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훨씬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 그는 자신을 만든 그분이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지으십니다. 다시 만지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를 만드셨잖아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대로 인생 교훈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만드셨던 그 손으로 지금 나를 만져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회개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회심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맛본 사람은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75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굴욕과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당한 고통이 너를 망쳤느냐? 아니면 빚었느냐? 고난이 너를 버렸느냐? 너를 건졌느냐? 고난이 너를 무너뜨렸느냐? 너를 세웠느냐? 고통이 너를 약하게 했느냐? 강하게 했느냐? 그 고통이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느냐? 오히려 보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내가 아파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면서, 그리고 같이 하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살려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